왜 하나님이 모세 때 이 십계명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뭐요? 거의 200만 명. 그죠?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뭐요? 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정착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이고 또 저녁에 가면 또 쉬었다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또 밤새도록 또 걸을 때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들이 잠을 잘 때 그냥 천막을 치고 자잖아요. 그죠? 뭐 아침 이슬 저거 해서 그리고 또 그 걷어서 또 움직여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너네 집 우리 집 너네 집에 들어가서 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잘 거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면서 그냥 그 광야를 걷다가 지쳐서 그냥 대충 쳐놓고 잘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들어가 남녀 칠색부동색이야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냅다 자다가 또 가고 또 그냥 그 천막에 그냥 들어가서 한꺼번에 누워서 다운돼 가지고 그냥 자다가 또 걷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남의 집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간음이라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 와이프보다도 더 이쁜데 내 이웃의 것을 나는 지금 불안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새끼 더 먹이려고 옆에 거 뭐요? 훔쳐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 탐욕이 그 인간의 모든 본능들이 그 텐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인간 너네들 텐트 안에서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냐? 왜 이렇게 텐트 안에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하고 있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예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10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옆에 자고 있는 그 여자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10가지의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모세가 그냥 이 모든 대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고 자 출발 해가지고 딱 지금 밥 먹는 시간 지금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때로는 침략도 당하고 때로는 모진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쫓겨다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데 그들이 편안하게 그 텐트 아래서 자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자고 있는데 막 옆에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자고 있는데 옆에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도둑질해가지고 내 자식 지금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텐트를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인간의 그 더러운 썩은 냄새가 나는 거니까 내가 십계명이라도 만들어서 너희들 죄짓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거를 계속해서 주구장창.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부모가 보이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보이겠어요? 내가 힘든데 내 자식이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모가 보이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안 보이니까 내 자식에게 먼저 입에 먹을 거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너 혼자 살굴리하고 너희 자식들을 구워주고 살 생각하지 말고 내 부모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부모를 모를 줄 아는 그 마음 너희들이 먼저 버려야 너는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 출애굽을 그렇게 써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게 그냥 정결하게 그냥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 싸고 짐 풀고 짐 싸고 짐 풀고 계속해서 먼지투성이에 있는 그 텐트 안에 벌써 벌어지는 모든 죄의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다. 그리고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몇 번째요? 9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근데 거짓말을 누구한테? 내 옆에 사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04번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까지 저희들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2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12문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냥 거짓 증거가 아니라 그 텐트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잖아요. 타버나클, 텐트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텐트 안에서도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잘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거짓말은 단순한 사실의 왜곡을 넘어서 진리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뭐하거나 숨기거나 왜곡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의 여러 유형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뭐가 거짓말인지. 명백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죠? 명백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실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 일을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 했을 때? 그거는 무슨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했고, 했는데 안 했고,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뭐 한다 그래요? 탈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탈로 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뭐 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손실을 당했을 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명백한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거짓말은 잘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 왜냐하면 금방 탄로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너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해서 잘 안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두 번째, 또 무슨 거짓말이 있을까요? 과장된 거짓말. 과장된 거짓말이 뭐예요?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에다가 뭐를 많이 쳐요? 양념을 많이 치는 거예요. 내 주관을 많이 치고 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번에 그 탄핵 심판할 때
워딩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말씀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 말에다 뭐를 붙여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양념을 붙이다 보니까 말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팩트 그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워딩인데 그 워딩이 아니라 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생각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해요? 과장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보다 더 뭐예요? 부풀려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거 뭔지 알아요? 교회 토요일 날 아무도 안 왔어. 나 혼자 다 했어. 뭐에 거짓말이 있어요? 다의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거기는 누구도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나 혼자 거기 토요일 날 갔더니 글쎄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나 혼자 성서 다 했어. 거기 뭐가 있어요? 다의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예, 나 혼자 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항상 그래. 어디에 거짓말이 있어요? 항상의 그 거짓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럴 때도 있어. 이 말이 맞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항상 그래. 이것도 항상의 거짓말이 있어요. 나는 다시는 안 해. 이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할 때가 있겠죠. 나는 죽어도 안 했어. 그러면 어디에 거짓말이 있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잘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이런 말이 맞지. 항상 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나치게 과장된 말도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많이 빠져요. 저도 많이 빠져요. 여러분도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다 여기에 빠져요. 그래서 과장된 거짓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말의 내용은 사실이라 해도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뭐가 의도가 있다면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진실만 말하면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 것을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의 정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거짓말이 있다고요? 명백한 거짓말이 있고요. 또 무슨 거짓말이 있다고요? 과장된 거짓말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명백한 거짓말보다 어디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과장된 거짓말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런 질문 우리 해보셔야 돼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단순하지요. 자, 거짓말은 단지 나쁜 습관이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디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과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리고 욕심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두려움 그리고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두려움과 불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놀이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광야를 나가서 거기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에 있어요? 그대로 여전히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두려움의 불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뭐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거지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제일 큰 이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대요. 과장되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 본능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뭐로? 죄성이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누가 너 왜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먹었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 회피하잖아요. 저 여인이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딱 하나님 앞에 걸리니까 뭐라고 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보호받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같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 믿지 말아요. 집사님 믿지 말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잘못을 감추고 벌이나 비난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아담이 죄 지은 후 숨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래된 거예요. 이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짓말은 어디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 있는 그들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과장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또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과 진실보다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그리고 욕심이 나를 거짓말하게도 합니다. 이러한 거짓은 관계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모세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무너뜨려요? 그 텐트 안에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벽을 세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짓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요, 누구의 말을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주관이 들어가나요? 주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의 과장된 말이 들어가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팩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과장이 될 수 있어요. 과장된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내 주관이 나의 보호 능력, 보호 본능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 그 말이 왜곡되어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해석해서 내가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 이것이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훈련 중에 하나라니까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아멘. 예, 그렇게 하셔서 훈련을 하셔야만 자기 보호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장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거짓 없는 분이시며 믿으시죠? 그분의 나라는 정의와 진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뭐로? 공동체로 그 안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뭐가 흔들려요?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닌 공동체 뭐요? 보호를 위해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신뢰의 바탕 가운데 있는데 자꾸 거짓말이 돌아가면 그 교회의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간질과 거짓말이 계속 돌아가 봐요. 계속해서 과장된 거짓말이 돌아가 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뭐 한다고요? 흔들린다고요.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가는 그 공동체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그 거짓말을 하면 공동체가 뭐 한다고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보호와 하나님의 성품 반영이라는 신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피곤하고 고단한 광야길에서 공동체를 해치는 무서운 것이 뭐요? 거짓으로 서로를 이간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공동체를 뭐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지키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십계명 안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집어넣은 이유는 이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벌써 무너져도 그 공동체가 흔들려도 벌써 흔들릴 것이고 무너져도 벌써 무너질 거예요.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그냥 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지키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믿으세요? 예.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체휼하시니까, 찌르시니까.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계속해서 찌르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거짓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능력과 자원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거짓은 여전히 유혹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뭐가 아닙니까? 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다시는 그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안 하게 만드는 진짜 핵심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몰라요. 그분이 요 말은 그대로 했습니다. 워딩대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아닌데, 내가 해석해서 내가 말을 전달하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게 만드는 직자 핵심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을 바꾸는 진짜 전환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무엇을? 결산을 받아야 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는 말, 감추는 말, 속이는 말 모두 하나님 앞에 뭐요? 드러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명백한 거짓말을 하든 그리고 과장된 거짓말을 하든 그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누구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면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 땅에 완전히 거짓말 안 하고 사시는 사람 있어요. 한 분.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며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습관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고 하는 이 습관적 의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거짓말을 막는 강력한 힘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경외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말이 하잖아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번개를 두두둑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리면, 한 사람이라도 뻗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두려울 텐데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쌓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를 쌓아요? 죄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굵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 한 번 더요. 시작.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 자, 이번에는 지금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 시작. 지금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요?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짓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이 뭐요? 실감납니다.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 속으로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나는 기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명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10번 거짓말할 거 뭐요?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반으로 줄었던 거짓말 에이 말하지 말걸 때로는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묵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나는 기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경건한 감각이 살아날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거짓을 끊는 강력한 내적 기준이 살아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줄여갈 수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명백한 거짓말에선 벗어날 수 있어도 과장된 거짓말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In front of God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수많은 청중보다 한 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뭐요? 더 중요하다라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 감리교를 만드신 목사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늘 사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5번.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 자체가 거짓말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가르쳐주지 아니하도 아담처럼 누구를 보호해요? 자기 보호를 해요. 그래서 자꾸 포장해서 나만 빠져나가면 되지, 이렇게 심어놓고 나만 빠져나가면 되지라고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무죄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직은 목표이자 여정입니다. 완전한 정직은 목표이자 여정입니다. 왜요? 우리의 완전한 정직은 우리가 정직을 꿈꾸지만 완전한 정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정직은 목표이자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글 하나가 있어서 저의 사무실 책상에다 그 칠판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장에도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일기장 여러분들 누구한테 보여줘요? 근데 사람의 본능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나만의 일기장 안에도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대요.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해요. 아니 그 일기장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나만이 쓰는 일기장인데도 그 안에 뭐를 한다고요? 거짓말을 쓰는.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 글을 읽다가 너무 그래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야. 아무도 읽어주지 아니하고 보여주지 아니하는 나만의 일기장에도 나는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이자 여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 거짓을 벗고 진리를 입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 결론, 거짓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거짓을 넘어서 진리의 공동체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완전한 정직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직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은 줄일 수 있지만 과장된 거짓말도 우리는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정직을 꿈꾸며 그 여정의 길을 가겠습니다.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쓰는 난데, 일기장에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쓰는 난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예.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거짓을 줄여 주시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